개구리 한 마리가 점을 보러 갔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외로워야만 하나요? 점쟁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이제 끝납니다.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대학생 소녀를 곧 만날 것입니다. 그래요? 언젠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밤 파티에서 만나게 되나요? 근데 점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일 해부학 교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한 자료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나가 교인, 안나가 청년, 무슨 말이냐면은 안나가,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청년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기독교 신자인데도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4명 가운데 1명이 요즘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뭔가에 중독되는 거지요.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리고 성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유튜브 중독. 중독은 외로움의 반증입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너무 저도 좋아했는데 마약 중독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뻥 뚫린 외로움의 구멍을 메꿔보기 위해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 외로움의 구멍을 메꿔보고자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뭐가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이 결과를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교회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점이나 사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점을 보고 사주를 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제 역할이라는 것은 뭘까? 청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7%, 가장 많은 청년들이 사람을 위로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각 종교마다 있습니다. 목사, 신부, 그리고 또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3개 종교의 성직자 이미지를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풍기는 위로의 이미지보다는 신부님이나 스님이 풍기는 위로의 이미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 문제는 나구나. 목사인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기대하는 설교가 뭐냐? 이 통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결국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를 저에게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꼽는 한국교회 개선 사항도 좀 더 따뜻한 예배, 좀 더 따뜻한 영성, 이 두 가지를 개선 사항으로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봉사, 그리고 합리, 지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은 후순위였습니다. 왜?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교회가 치유해 주지 않고 다른 것에 앞장서는 것은 청년들이 공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달픈 청년의 삶,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취업률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청년들 주머니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 단톡방, 유튜브, 요즘에는 숏폼이다 해가지고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걸 그냥 쭉쭉쭉쭉 넘겨보면 밤 4시간을 홀딱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청년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난 뭐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저하되고 내 미래는 더더욱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교회마저 떠나고 싶고, 이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붓는 최후의 예배예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소명 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 말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부임 신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장부터 돌까 계획하던 중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부터 찾아가라. 그게 누굴까? 부 목사님에게, 교인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외로운 분들 리스트를 한번 좀 뽑아달라 부탁을 했더니 가져왔어요. 1순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조혜숙 권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찾아갔더니 해맑은 소녀가 저를 반기시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제가 아팠을 때, 그리고 제가 다시 목회를 복귀했을 때 병원의 사정사정에서 내가 한번 뵙고 싶다 가가지고 3번을 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조혜숙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분이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잠시 먼저 이사를 떠나셨습니다. 금요일 유가족 위로 예배를 증례하기 위해서 분당 차병원 장례식에 갔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나 봐요. 미리 적어 놓으셨던 비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한 사람, 이렇게 비문에 적어달라는 그런 유언이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 똑같아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다가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목숨, 내 사명, 내 인생, 내 생명,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를 위해 드리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신 권사님, 어제 이곳 대전으로 모셔서 화장 예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마지막을 뵈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조혜숙 권사님, 이 화장 예식에 그분의 사랑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고,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시는 그 길 결코 외롭지 않으시겠구나. 인생이라는 게 뭐 별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가고 말 것. 해맑게 저를 반겨주시던 조혜숙 권사님의 그 얼굴, 나도 좀 더 웃을 걸, 나도 좀 더 베풀 걸, 나도 좀 더 참을 걸. 유가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우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혜숙 권사님이 정말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녀처럼 웃으시면서도 그 영혼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죽음 직전 사도 바울의 외로움, 그런 것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외로웠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 많던 제자들이 스승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가 따르던 깃발이 저거였는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외로울 수밖에. 사도 바울이 외로웠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스트레스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간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해야 한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외로움의 뿌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 마가가 너무 전도 여행길이 순탄하지가 않고 도적과 강도떼, 그리고 비바람, 폭풍우, 파도, 핍박, 조롱거리, 무서워서 집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또 마가가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된다.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옆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손을 보태야 되니까 데리고 갑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마가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가 평생 미운 사람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서운, 섭섭, 응어리, 한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해결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와 화해하고 주님께 가야겠다.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을 이렇게 열기로 결심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잘못도 있었다. 그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이야기인데 내가 왜 좀 더 깊이 공감해 주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경청의 귀를 주셨는데 왜 나는 좀 더 깊이 들어주지를 못했을까? 저분들의 마음을 내가 왜 좀 더 읽어주지를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있습니까? 이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러분들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보다 앞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건 나쁜 놈, 한 번 찍었고 저건 배신자, 한 번 미운털이 박힌 마가를 용서를 해주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저분들의 생각도 옳았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기로 작정하시면 어떠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 영혼에 드리워진 이 외로움의 짙은 그림자, 사무치는 이 외로움의 그림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여기서 책이라는 건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당시에는 성경책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된 성경책, 가죽 성경책은 맡겨놓고 여행을 떠나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 너무 외롭습니다. 죽음 직전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경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움입니다. 저도 가장 큰 마음의 그림자는 외로움입니다. 남녀노소 이 외로움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외롭습니다. 끼리끼리 놀 때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시편 10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뭐예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심정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딱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다면 이 외로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외로움에 눈이 번쩍 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 성경책을 읊조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말씀을 먹는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먹음으로 외로움을 치유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이렇게 먹고 나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소생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 외로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70절 주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외로움에서 건지소서.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외로움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밖에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진정한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외로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외로움이 치유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내려들 때 외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느낌이 느껴질 때 외로움은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때로는 우리가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치료도 받아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 외로움의 완치약, 순 100% 치료약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 심히 순수한 순천연 100% 외로움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100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아파트 윗집 아랫집 아기들의 발자국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혼자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싫습니다. 이번 설 명절 이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내 가까이 두고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없어도 외롭고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인생의 근원적인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음으로 이번 설 명절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치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교역 표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외로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365일 매시 매초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기가 막힌 표현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요. 다 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죽고 싶어. 부모에게 못하는 이야기, 선생님에게 못하는 이야기 친구한테는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영혼의 친구. 이번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친구.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영혼의 친구. 그래서 이것을 소울 프렌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 소울 프렌드라고 저는 써놨어요. 여러분의 인생 외로운 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울 프렌드, 영혼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이 제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외로운 이 인생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친구 주 예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독한 외로움에서 건져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는 이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게 모든 지독한 외로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들려와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가장 핵심 감정이 뭐예요? 인생 말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다 세상을 향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I'm alone. 나 혼자다. 이때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외로움이 아니에요, 악한 외로움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외로운 인생길에서 홀로 주님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새벽 호주하고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셨죠? 손흥민, 이야, 2대1 역전승.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지. 할 때마다 90분 경기 다 끝나고 그 나머지 몇 분 남은 그 시간에 역전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 그 상대방 나라들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이 소니가 뭔 뜻인지 아셨어요? 난 이번에 알았네. 손흥민 할 때 손 이것을 소니 한다는 거. 한번 따라해봐요. 소니. 아, 상대방 나라도 우리 손흥민을 아주 존경을 하는 거예요. 실력도 월드 클래스, 뭣도 인품도 월드 클래스. 야, 나보다 낫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간사합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수들 비난했어요. 머리나 깎아라. 건벗들어가지고. 그때 손흥민이 캡틴, 주장으로서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나요? 선수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선수들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SNS로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먹을 때 우리 선수들 외로웠을까? 그런데 이번 승리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안에 외로움을 또 이렇게 다 씻어내는구나. 손흥민이 그 일을 해내는구나. 역시 손흥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손흥민, 내 안에 네가 있다. 따라하란께. 시작. 손흥민, 내 안에 네가 있다. 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영혼의 친구로 다가가시면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거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아,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렇다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말씀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네가 있다.